오늘 사랑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상식이 늘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식들,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그것이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의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크면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뭔가 말하지 않고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것이 참 귀하다라고 한편으로는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어리석다. 자기의 의견을 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어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게 다반사죠. 말하지 않아도 알진 못합니다. 네.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통하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생색내고 드러내고 큰 소리로 외쳐야 비로소 상대방이 알아주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어떤 업체에서 물건을 살 때도 약간 민원을 넣고 막 계속 블랙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막 계속 막 어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챙겨주고 그냥 물건이 좀 왔는데 조금 하자가 있어요. 뭘 그냥 쓰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샀으니까 끝. 어필하지 않으면 그런 화자나 조금의 긁혀서 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서 내가 이거 본사에다 올린다 어떻게 한다 막 이게 막 전화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하면 결국에는 교환하고 더 좋은 것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말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안 알아주는 건 괜찮은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말하지 않음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까지 가게 되면 좀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생색내고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듣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구나 다 말을 하는 거죠. 나도 내가 할 말이 있고, 나도 말할 줄 아는데 내가 말할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말 할 때 좀 들었으면 좋겠고, 뭔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라든지 내가 참아서 그렇지 나라고 못하는 줄 아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윽박지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하나도 겁이 안 나죠. 내가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말 못해서 못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겁이 안 나죠. 보통 저 같은 사람도 약간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혼자 이렇게 참는 척하죠. 참는 척 괜찮은 척 하다가 나중에 막 이제 조금 티를 내요. 그러다가 내가 말 못해서 그때 말 안 한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별로 겁이 안 나죠. 또 그 상황 되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뉘앙스처럼 오늘 본문이 읽혀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말할 줄 몰라서 지금 내가 참고 있었던 거야라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가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30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16절에서도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지만 어리석어 보일 것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이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볼 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차라리 저 말 안 했으면 더 경건해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의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자랑의 의도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투로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나 공부 좀 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줘.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좀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주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색해 보이는 거죠. 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막 저한테 막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좀 성경 좀 읽었어요. 이렇게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저도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은연중에 자랑 아닌 자랑처럼 이렇게 자랑 안 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랑하는, 겉으로 숨기는 것 같이, 사실은 숨기는 것 같지도 않죠. 근데 숨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육체대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그 자랑에 한번 자랑해보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육체대로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짝퉁이야 짝퉁. 그리고 말하는 거 봐봐. 그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말할 때, 설교할 때 봐봐, 어버버 하잖아. 그게 설교자야. 글 나도 천천히 쓰면 그렇게 나도 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22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약간 어색한 자랑을 하는 건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빌립보서에 의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사실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요 이런 것들도 자랑할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한 것도 가말리알 문안에서 그 공부했다는 것도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도 굉장한 자랑거리죠.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1등 대학교에서 공부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힐렐파거든요. 근데 그 힐렐파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알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면 어디서나 먹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종 학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최고 학력이 그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와 하는 거죠. 그 스펙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스펙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사실 길게 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안 해요. 사실 빌립보서에서는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야기를 틀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아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추천서도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근본이 분명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약간의 돈의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도 내가 돈 밝히는 사람인 줄 알아? 나 그렇지 않아 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돈을 밝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는 꾹 참고 있었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 수모를 당하는 것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오해와 폄훼와 공격들에 대해서 참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삶 속에서 한두 번쯤 있을지도 몰라요. 막 오해를 당하는데 내가 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나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다 반박할 수 있는데 반박거리 다 있는데 그래도 참아야지. 한 번쯤은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똑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참은 순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참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기 혼자 참으면 되는 문제로 끝나지 않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기준이 흔들리고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도 막 이 가운데 흔들리게 되니까 자기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할까요? 우선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던 과정 속에서 그 온유와 겸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굉장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참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참아왔는데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해야 하는 거죠. 단지 온유하다라는 말이 유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닌 거죠. 무조건 저는 못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온유한 것, 겸손한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겸손한 말 자체도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한 말 자체도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제가 뭘 할 줄 알겠어요. 뭐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들도 거기에는 내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스스로를 낮춘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은연중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곁들여질 수 있는 거죠.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잘 못해요 뭐 이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못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말할 때도 있지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그만큼 겸손해 보이고 싶은 욕망들이 거기에 한 스푼 얹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진짜로 이 내가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으면 지금 그 온유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었으면 끝까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자랑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냥 참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함으로써 온유와 겸손의 이미지가 깨지고 지금 내가 자랑 좀 할게.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 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그때의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문화로 읽어내려가면 그것도 굉장한 자랑이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얼마나 이 벽돌 한 장 올릴 때 내가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내가 내 손 다 터가면서 내가 설거지하고 내 밥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 문화에서는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로 겸손하고 진짜로 온유하려고 한다면 그냥 입을 꾹 닫고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거죠. 끝까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빌립보서에 의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배웠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 훨씬 더 많이 배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렇긴 해요. 네, 근데 굉장히 고스펙자인데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경건한 사람이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자기의 억울함이나 자기의 어떤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이제 자랑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한 맺혀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자랑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만약 목적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으면 끝까지 조용히 있는 게 낫죠. 그런데 오늘은 말해야 하겠다고 결단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그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기준이 흔들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럽게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목소리 큰 사람의 말만 듣고 있는 게 진짜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진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목소리 크게 지금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큰 소리 내고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뭐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는 게 진짜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기의 조건들, 스펙들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사도의 추천서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 앞에서 교회가 쩔쩔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너희가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사실은 그런 데에 흔들리는 것, 큰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교회의 고난인데 거기에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해 보겠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의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고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복음적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회복할 어떤 기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책임에 의해서, 복음적 책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안에서 더 이상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유익하지 않다고, 자기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교인들의 방향, 복음적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억울함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도 공부 많이 했어 라고, 나도 자랑할 거 많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왜 이런 학벌과 추천서와 겉으로 드러난 스펙에 의해서 흔들리는지, 왜 현혹되는지, 큰 사람의 자랑에, 목소리 큰 사람의 자랑에 왜 끌려가는지,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침묵이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맞으니까 저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말이 맞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생각하기에 이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결국엔 자기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외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유함은 단지 약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유약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의 동기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목적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죠. 복음에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온유라면 내가 당하는 어떤 억울한 일에 대하여 어려운 일에 대하여는 참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이제 비난하고 뭐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욕하거나 교회를 향하여 부당한 이야기를 할 때는 참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참된 의미의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내가 얼마나 또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가 깨질 위기가 있는데도 그때도 참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참고 있는 거죠. 그때는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말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 약함이죠. 유약함이죠. 비겁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사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온유하시죠.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 그러니까 잘못된 온유와 잘못된 겸손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은 겸손해 보이거나 온유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때때로 막 화도 내시고 물건도 막 던지시고 막 상도 엎으시고 막 채찍질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온유한가?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들어서 십자가 무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한 이제 헬스인이셨다라고 해서 막 예수님이 그림을 막 그 우람한 근육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그림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 그 2두박군, 3두박군 막빵 왜냐하면 그 십자가 무게가 굉장히 그 통나무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이제 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고 가시려면 웬만한 근육으로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한 이미지처럼 그런 잘못된 이미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막 상 엎으시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하시고 오늘날로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게 욕인가? 그것보다 더 심한 욕들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한 욕이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 막 이러면 이제 굉장한 욕인데 그렇게 안 들리죠 저희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문화는 굉장히 욕하신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해 보이지 않죠. 온유하거나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악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분노,
거룩한 열심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사실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죠. 성경에 보면 그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미리암, 아론 이제 남매가 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우리도 선지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들면서 막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온유하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온유의 개념으로? 네.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다혈질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은 모세가 씁니다.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써주신 거라고 분명하게 써있고 두 번째 십계명은 모세가 받아 적은 거예요.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얼마나 사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 번째보다는 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다고 돌을 던져요. 차라리 저 같으면 이걸 내려놓고 옆에 있는 짱돌을 던져서 깨트릴 텐데 하나님이 써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중한지는 아니까 이걸 잠깐 내려놓고 다른 돌을 들어서 던질 것 같은데 이 모세는 바로 그 손에 들려있던 것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온유하기만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참고만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막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말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는 참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로도 자기에 대해서 대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그리고 공동체가 주약으로 치달아갈 때 그 악이 악으로 치달아갈 때는 참지 않았죠. 자기가 공격받을 때는 침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병들어갈 때는 참지 않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온유함, 겸손함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한 성격,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아니겠죠. 네. 어떻게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저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나 약자를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저는 진짜 다혈질적이고 강약 약강의 전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이들 때 아까 좋은 말 할 때 들어라고 아이들한테 최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지 나쁜 말 할 때까지 너희들 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시험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 그런 사람이죠. 근데 사실 온유한 성격이라고 말할 때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할 때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드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큰 목소리의 사람들 때문에 현혹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이제는 내가 참는 게 그냥 여기까지 참았으니까 끝까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게 온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궁극적으로 공동체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예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의미의 온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 속에서 이 자기에 대한 자랑을 꺼내놓으면서 그리고 약한 것을 내놓으면서 꺼내놓으면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참 열심히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조금만 상처를 당하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지 못해요. 주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는 침묵을 하는데 내 권리와 유익이 침해를 받으면 조금도 못 참고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서 소위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자랑은 배설물 같은 것이었어요. 똥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을 괜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억지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 귀한지 이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자랑거리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랑거리였고,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자랑거리였고, 내 배경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자랑거리가 더 이상 자랑이 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던 부분들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그 고상함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복음이 역사한 결론이죠. 사람은 어디에서 가치를 찾을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서야 하는 질문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말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점점 부끄러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낼 때마다 이상하게 그것이 자랑거리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편지를 가져왔다, 추천서를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추천서 하나 때문에 복음이 아닌 이야기, 율법에 휘둘려서 또 복음이 아닌 길로,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들어가서 종노릇하게 되고, 정말 뺨을 치고 고난스럽게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자랑거리를 용인하고 있는 공동체가 너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꺼내놓고, 더 나아가선 자기의 고난에 받은 이야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 문화에서는 패배의 거리였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고린도 문화에서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맞고 다녔는지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를 살리는 자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으로 하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자랑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약함이 더 자랑되어져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자랑하자면 여러 가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진짜 자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짜 자랑거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사랑해야 할 복음이었어요. 그의 자랑거리는 교회가 사랑해야 할 복음, 교회가 진짜 자랑해야 할 복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복음을 자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자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나의 약함도 기꺼이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를 강하게 붙드신 하나님이 더 보이게 하도록
기꺼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그 공동체를 사랑한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이기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어려워하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요. 열심히 사실은 저는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것이긴 한데 저의 약함을 자꾸 꺼내놓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꺼내놓을 때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꺼내놓아도 괜찮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제가 더 겸손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지도 않겠지만 저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멍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연결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엔 그 사랑 가운데 공동체의 진정한 유익,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지금 이렇게 자랑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약함을 자랑하기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때, 말해야 하는 때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가운데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가를 분별해 나가며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랑의 자랑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보며 우리 안에서도 복음이 그렇게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바치고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